요새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오지만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 믿음입니다. 다 같이 믿음. 한 번 더 믿음. 그럼 믿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순교를 당하거든요. 순교를 왜 당하죠?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다.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이 믿음을 지키는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교회 나오는 성도라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해서 믿음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과연 믿음 있는 성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120만 명이 나갔죠? 그중에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갔어요?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이런 설교에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바로 오늘 이 설교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설교라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나는 믿음생활을 오래 했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성경을 백독을 해서 충성해서 봉사해서 그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단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 믿는 성도들의 제일 첫째 소망이 뭐죠?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그랬어요.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믿음은 뭐냐?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거다 이거지. 바라는 게 뭐다? 소망이다 이게 소망.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나가는 것은 제일 첫째가 우리의 소망은 천국 가는 건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천국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확신이 있는데 왜 교회를 떠납니까? 맞나요? 아니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데 어떻게 교회를 떠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 나온 지는 오래되는데 천국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천국이 있대. 뭐 천국이 있겠지 뭐. 그러니까 사형장에 끌려가 순교를 당하는 분들이 왜 순교를 당하느냐?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거예요.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세상으로 가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면은 천국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확신이 없으면 언젠가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대체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목사들한테 성도 욕심 내지 마라.
믿음이 없는 성도 10만 명이 뭐하냐? 맞아요? 믿음이 없는 성도 100만 명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건 믿음의 성도거든. 믿음의 성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너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멘? 좀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라 이거야.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꼭 믿음이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믿음의 성도가 별로 없다는 결론이에요. 교회 나가는 성도는 많은데 잘 들어야 돼요.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나간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볼 수 있느냐? 없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없어요. 그냥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쭉정이다. 그러니까 쭉정이는 천국 갈 수가 없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주님이 집어 던진다고 했으니.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정죄를 지킨 거예요. 왜요? 천국이 믿어지더라. 다 같이 천국이 믿어지더라. 천국이 믿어지는데 왜 예수 부인합니까? 왜 주님을 떠나나요? 천국이 믿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아멘이에요? 목이 베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과 짐승과 우생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게 순교자예요. 순교자가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의 정리를 지킨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왕같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의 중요성. 이제부터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일 첫째가 우리가 너무 그동안 은혜 받았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잘 새겨들어야 돼요. 돈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게 아니라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억만금이 있으면 뭐해요? 아무리 억만금이 있으면 뭐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르는데. 왜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돈은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돈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냐 이거죠. 통장에 돈은 많은데 왜 하나님 앞에 인색하느냐 이거죠. 왜 감사할 줄 몰라요? 왜 10의 1조 안 드려요? 왜 예배 안 드려요? 믿음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지난번 그 설교했어요. 목사님들은 강단에 설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거짓말 할 수 있나요? 세상 말을 할 수 있나요? 내 말을 할 수 있나요? 장로 권사 비 맞추는 말을 할 수 있나요? 마지막인데 내 생애에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에요. 무슨 말은 못하겠어요? 어느 설교는 못하겠어요. 아멘인가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떤 심령으로, 어떤 마음의 가짐으로, 어떤 생각으로 예배에 임하겠어요? 나도 여러분들도 항상 예배 시간 때마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이런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주님은 너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까지 다해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잘 아는 여러분들이 해도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까요. 우리 성도의 본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자식의 본분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나요? 대답하세요. 뭘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까? 대답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자신들에게 물으세요. 나는 지금 주님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 나는 그동안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없어요? 없으면 축정이죠. 자, 육신은 건강한데 왜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합니까? 육신은 건강한데 왜 예배 참석 안 옵니까? 왜 엉망으로 합니까? 물질은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인색해요? 모든 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환경, 할 수 있는 여건, 할 수 있는 생활이 됐는데도 안 해요.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할 수 없어요.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해요. 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사과나무에 과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찍어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한 세 사람만 소개를 할게요. 이분들은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나요? 제일 첫째 노아예요.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이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냐? 예?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어? 근데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악 중에 악이에요. 믿음 생활 잘못했으면서 자기가 믿음 생활 잘못한 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이걸 깨닫지 못, 이게 악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잣나무를 찍어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 당시에는 비가 없어요.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예요.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120년 하나님이 노아의 8 식구들의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딱 보시니까 하나님 감탄하세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근 100년이 넘도록 한 명도 낙오되는 자가 없이 끝까지 믿음의 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에 한탄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야, 내가 이 시대에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참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노아를 딱 부르시고 내가 너의 믿음을 봤어. 자, 여러분들에게 묻거려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다 각자한테 보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자, 주님이 여러분들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가 이 시대에 너의 믿음을, 의로움을 보았노라 말씀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야 쳐다도 안 보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축복을 주시죠. 히브리 11장 7절을 보면 노아를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에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예요. 대단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그의 믿음을 하나에 보여드린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믿어지는 겁니다.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맞죠? 믿음이 없이는 그랬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하나님은 노아를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로 인정을 하셨어요. 원래 여러분, 믿음의 선두주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었으면 십자가 사명 감당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의 후사라는 것은 바로 누구의 후사요? 주님의 후사입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자, 물론 19장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떠나라. 떠납니다. 본토 친정을 떠나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왜요?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이 22장.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피를 내야 돼요.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결박을 하고 칼을 빼요. 이삭을 들이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칼을 멈추고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다 같이 따라오세요.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크게,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노아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정을 받아요. 그게 똑같아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노아, 아브라함 똑같아요. 그의 믿음을 의로. 자, 한 사람은 더 소개를 할게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매우 귀한 향유 옥합,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주 비싼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병 집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보관했던 아꼈던 옥합을 안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그럴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흐느껴 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의 발을 닦아요. 이런 믿음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자, 그 다음 문제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하셨나요? 주님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나요?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 그 앞에 천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참 기뻐하셨던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저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천하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저 여인이 나에게 어떻게 행했는가를 알리고 저를 기념하라.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더 좋은 일을,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결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생활 탓하지 마세요. 주기철 목사님 생각하세요. 명예를 버리고 행복을 버리고 부를 버리고 영화를 버리고 감옥을 갑니다. 거꾸로 매달립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부와 영화도 다 버리고 호화도 버리고 다 버리고 믿음의 종교를 딱 지키기 위해 이 시대에 믿음의 종교를 지키는, 그리고 믿음의 후사들이 되기를 간곡하게, 또 간곡하게, 정말 간곡하게, 나 또한 설교할 때마다 마지막,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마지막, 이런 예배라야 아벨의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신령한 예배,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러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